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약 마지막과 20과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그 위로라고 하는 말부터 유래됐습니다. 이 위로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의 나함이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 나훔서라고 하는 것 있죠. 나훔서 위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 장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예언서인데, 나훔서는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죠. 그 니느웨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이 나훔서에 정반대되는 사람이 또 있죠. 요나서죠. 요나서는 오히려 니느웨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고, 나훔서는 니느웨의 멸망을 이렇게 예언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언자입니다. 자, 우리 느헤미야 우리 인쇄물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는 느헤미야 회고록인데요. 여기는 느헤미야가 1인칭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문학 양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11절을 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단궁에 있는데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하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의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의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이제 인쇄물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의 배경은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1세 제20년 기슬르월이에요. 태양력으로 11월 12월에 해당되는 제9월 달이에요. 왕의 겨울 궁이었던 수산궁이었다. 궁궐이었던 수산궁이었다.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에후드라고 불리는 유다를 이제 에후드라고 불리는데요. 이 유다는요, 이 느헤미야 당시에 페르시아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개의 통치 구역으로 나눴죠. 그 통치 구역 중 아바르나하르라고 하는 강 건너편 지역, 강 건너편 지역이라고는 아바르나하르 지역에 속해 있는 자그마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에 세금을 바치고 또 법령의 통제를 받으면서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던
그와 같은 시대였어요. 그때의 페르시아 왕이 아닥사스다 1세 때입니다. 그 220년, 그러니까 제20년, 아닥사스다 1세 20년, 445년 그때쯤이에요. 그래서 읽겠습니다. 그때는 바빌론 포로 귀환이 한 세기 지난 때였죠. 느헤미야는 당시 페르시아 왕궁의 술관원으로 있었어요. 술관원이라고 하는 말은 사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사카라고 하는 말은 술 바치는 사람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고급 관리예요. 청지기, 집안 살림을 하는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다 그의 아내의 문제로 감옥에 갇혔죠. 그때 두 사람을 술관원을 만나지 않습니까? 옥에서.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고급 관리들이죠. 그런 자리에 있었다 얘기죠. 거기에서 느헤미야는 유다에서 온 몇 사람을 만나서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형편을 묻습니다. 근데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면은 느헤미야가 들은 소식은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불탔다라고 하는 소식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형편이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불탔다라고 하는 얘기는 저 옛날 돌아가서 587년의 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즉 느부갓네살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유대 왕 시드기야 마지막 왕 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때는 언제 때의 이야기냐면은 448년쯤에 강 건너편 지역 총독, 즉 아바르나하르 그 총독이었던 메가비주스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 메가비주스가 반란을 일으킬 때에 페르시아 본국에서 와갖고는 한 지방 행정에 반란을 일으켜요. 그럴 때에 여기를 소위 점령하면서 여기를 그 이들의 반란을 이렇게 완화시키면서 예루살렘도 그 속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도 그 반란에 휘말려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게 448년에 발생했던 메가비주스의 반란. 그 평정할 때에 엄청난 그 본국에서 와서 군사적인 그런 이렇게 평정을 하는데 이때의 예루살렘 사람들도 거기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학개가 느헤미야가 무너진 허물었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저 587년에 있었던 그 성벽 허물어진 것에 대한 재건이 아니라 바로 448년에 있었던 메가비주스의 그런 반란 평정 때에 그 허물어졌던 것들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다. 물론 그때까지 그 587년에 허물어졌던 것들이 그때까지도 계속 진행됐었죠. 근데 더 완전히 많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읽겠습니다. 이 소식에 느헤미야는 슬픔에 잠겨 이스라엘 자손들의 범죄를 자신의 범죄로 고백하며 기도하고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거기 에스라는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다, 그런 표현을 써요. 모세도 백성들의 잘못을 자기의 잘못으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느헤미야도 백성들의 잘못을 자기의 잘못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기도를 드린 지 4개월 뒤 니산 달, 태양력으로 3, 4월에 해당되는 첫째 달이에요. 니산 4개월 니산 달 만에 4개월 만에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아 성전과 성벽 건축에 필요한 목재를 제공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느헤미야 2장의 얘기입니다. 하도 수심에 차 있으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왜 그러느냐?
사실대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럼 돌아가서 그것을 재건하라고 하는 명을 허락을 받게 됩니다.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는 밤에 야간 순찰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벽 개축을 위하여서 백성들을 이제 권면하게 되죠. 그것이 느헤미야 2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간 관계상 찾지 못하고 쭉 넘어가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갔으나 얼마 후 사마리아 총독인 호른 사람 산발락과 암몬의 총독인 암몬인 토비아의 방해를 받게 됩니다. 이들은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조롱하고요, 습격을 계획하고요. 거기 느헤미야 4장 5절부터 6절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좀 고쳐주세요. 4장 7절과 8절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습격을 계획하고 느헤미야 4장 7절 8절이에요. 그다음에 유인과 고발을 시도하고 그래서 어디에서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만나는 것은 거기에 이제 습격하려고 하기 위해서예요. 나중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유인과 고발을 시도하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거짓 선지자를 시켜서 음모를 꾸미기까지 하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와 또 여선지자 노아다라고 하는 여선지자까지를 동원해서 이 느헤미야를 없애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52일 만에 엘루럴 6월입니다. 태양력으로 8, 9월에 해당되죠. 엘루럴 25일에 성벽 역사를 마치게 됩니다. 요 엘루럴 6월이 가장 추운 공기예요. 우리나라 보면은 보릿고개가 있었다고 하는 바로 그때쯤 이스라엘은 요 엘루럴이 그런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뒤에 문제가 야기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그 교제할 때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 엘루럴이 어떤 때였는지에 대하여서 요세푸스는 그 기간이 실상은 2년 4개월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성벽 공사를 마무리한 후 느헤미야는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노래하는 자와 레위 사람을 세운 뒤에 자신의 동생인 하나니와 관원인 하냐나에게 예루살렘 경비 책임을 맡기게 됩니다.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2절로 되어 있는 것도 7장 1절부터 4절로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4절로 고쳐주세요. 경비의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해가 완전히 뜨기 전에 성문을 열지 말 것. 두 번째로 예루살렘 주민은 각각 지정된 처소에서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넓지만은 집을 다 짓지 않아서 주민이 적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은 계속적인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성벽은 재건됐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많이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데 집 짓기를 계속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의미해요. 성벽이 완공한 후 느헤미야는 성화에 거주하는 자의 인구 조사를 실시하는데 거기에서 그는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을 찾게 되죠. 바로 에스라 2장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다시 반복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첫 번째 에스라 2장이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었잖아요.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그게 느헤미야 7장 5절 이하에 나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느헤미야의 인구 조사는 느헤미야 11장에서도 이어지는데 1차 귀환 명단인 느헤미야 7장 6절부터 73절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라 2장 1절부터 70절과 거의 같다. 자, 이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데까지가 느헤미야 해고록이라고 하는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에 갑작스럽게 에스라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부터 10장까지는 느헤미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에스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인가 하니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아마 처음에 편집될 때에
지금처럼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편집하는 과정 속에서 에스라의 이야기가 느헤미야에까지도 포함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편집자가 이 7장부터 느헤미야 8장부터 10장까지를 저쪽으로 보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에 포함시켜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라 회고록 느헤미야 8장부터 10장까지 얘기입니다. 에스라의 회고록이 이 단락에 놓인 이유는 아마도 이 느헤미야 8장이 율법의 낭독, 9장이 기도하고 10장이 공동체 결단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런 그 8장부터 10장까지가 언약갱신의식, 이 커비넌트 리뉴얼이라고 하는 신명기 29장, 여호수아 23장, 24장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 다시 한번 해가 거듭할 때마다 새롭게 갱신하는 것, 이 커비넌트 리뉴얼 계약갱신의식인데요. 이거와 비슷하기에 성벽을 완공하여 안정된 생활을 기반이 조성되자 이 회고록을 이스라엘 백성의 경건한 삶을 위한 계약갱신 의식으로 연관시키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게. 어쩌다가 실수가 아니라 이것도 다 편집자의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 8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성벽이 완공됐어요.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의 그런 이야기들을 계약갱신 의식과 같은 차원에서 뒤에다 편집했다 그런 얘기죠.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경건한 삶을 위한 혁신은 모세의 율법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죠.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은요, 에스라가 백성들한테 쭉 설명을 해요. 읽어다가요. 일곱째 달 티슈리 달이에요. 일곱째 달에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책을 가져올 것을 요청하죠. 일곱째 달에는 나팔절, 신년제예요. 1일. 그다음에 속죄일, 10일,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세 절기가 그러니까 나팔절, 신년제, 속죄일, 장막절 이 세 절기가 모여 있어요. 이 티시리 달에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초하루에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음에 남녀를 가리지 않는 온 백성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에 귀를 기울였어요. 율법의 낭독되기 전에 장엄하고 경건한 예식은 하나님의 말씀의 존귀성을 나타내는데 율법을 들은 백성들은 참회의 눈물을 흘리죠.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우리들은 굉장히 심령이 무뎌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잘 와 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그렇고 또 설교를 들어도 그렇고 회개하는 그런 그 심령이 좀 무뎌졌는데 앞서 우리가 에스라 때도 그랬지만은 지금 두 번째 에스라 때에도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죠.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이 날은 여호와께 바쳐진 거룩한 날이므로 울지 말라고 권하였고 백성들은 들은 바를 깨닫게 되어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눠주며 크게 기뻐하였다. 거기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은 것이 바로 레위 사람들을 통하였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통역과 같은 해석을 하게 됩니다. 즉 에스라가 읽어줄 때에 백성들에게 옆에 있다가 이 얘기는 이런 거야, 이 얘기는 이런 거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백성들이 들은 바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느헤미야들이 해석해줬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율법을 낭독한 이튿날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을 더 알고자 에스라에게 와서 율법에 기록된 것을 직접 보았는데 그것은 초막절에 관한 것이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율법책을 읽어주었고 여덟째 날에 규례대로 성회를 열게 됩니다. 즉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하는데 일주일 동안에 계속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성경을 읽어줘요. 근데
바로 초막절에 그와 같은 관습이 있었어요. 초막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관습을 갖고 있었어요. 계속 읽겠습니다.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모여 율법을 듣는 전통은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때까지 이 전통이 사라져 있었기 때문에 다시 에스라가 이것을 회복하게 됩니다. 자, 초막절이 끝난 다음 날 모든 이스라엘 자손은 모여 금식하고 벼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대대적인 회개와 참회 의식을 거행하게 되죠. 이게 느헤미야 9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참회의 자리에 에스라는 등장하지 않고 레위인 지도자들이 나서서 죄를 자복하고 율법을 낭독하며 여호와께 찬양과 경배를 하며 긴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바로 에스라의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레위인의 기도예요. 굉장히 긴 레위인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 9장 2절부터 37절까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한번 좀 읽어보시면은 여기에는요 레위인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역사, 그다음에 광야에 대한 얘기, 시내산 계약에 대한 얘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또 범죄하죠. 사사를 통하여서 구원을 해주죠. 이렇게 악행을 거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레위인의 긴 기도 속에 잘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인쇄물로 넘어와서요. 이에 유다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 제장들은 참회의 결론으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서명을 하게 됩니다.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서명을 하죠. 이게 계약갱신에 대한 얘기예요. 요 느헤미야 10장에는 인봉한 사람들의 명단이 제시돼요. 거기에 또 새로운 명단이 하나 제시됩니다. 그리고 인봉하지 아니한 나머지 백성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성전 봉사자들로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려는 모든 이들과 그 가족 모두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율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어기면 저주를 받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게 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 얘기인데요. 그건 한번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 29절에 대한 얘기인데요. 10장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입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결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규정에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국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그 진설명과 함께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재미있는 것은 보면은 성일에는 안식일에는 뭐뭐를 사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옛날 과거 우리 한국에서 아주 보수적인 신앙도 이것을 따라서 안식일 날 돈 쓰는 것은 금지했죠. 차도 못하게 하고 물건도 못 사게 하고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어쨌든
다시 혼혈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이들의 언약 내용은 이방인들과의 결혼 금지, 어디쯤인지 찾으셨죠? 이들의 언약 내용은 이방인들의 결혼 금지, 느헤미야 10장 3절, 안식일 준수, 느헤미야 10장 30일. 안식일뿐만 아니라 안식년도 준수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전세를 드리는 거예요. 성전세는 매년 3분의 1 세겔입니다. 3분의 1 세겔. 근데 이제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보면은 2분의 1 세겔이에요. 이게 이제 3분의 1 세겔로 바뀌어졌는데 이거는 아마 화폐 단위가 바뀌어져서 그랬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성전 땔감, 곡식, 과일, 짐승의 첫 열매를 드리고 또 11절을 드리고 성전 섬기는 자에 대해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에스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전부 다 성전과 관계되고 그 다음에 안식일과 관계되는 내용들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언약의 핵심은 이방인과의 결혼 금지와 성전 예배 운영에 대한 헌신이었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는 말로 언약을 마치게 되지요. 39절 보시면은 읽겠습니다. 제가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수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고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 성전 제도가 성전 제사 제도가 완전히 회복이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까지 그것이 쭉 이어져 나오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성전이 또 다시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나중에 또 우리가 같이 중간 시대 공부할 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을 읽습니다. 이와 같은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이전의 선조들과의 연속성을 강조한 것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려고 하는 다짐이었다. 자, 마지막 느헤미야 회고록 11장부터 13장까지 얘기입니다. 자, 이제 11장 보십시다. 느헤미야 11장은 예루살렘 성벽 완성과 인구 조사를 다뤘던 느헤미야 7장의 주제로 돌아갑니다. 11장은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느헤미야 7장을 한번 다시 가보세요. 7장 4절을 가보시면은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7장 6절부터 보시면은 옛적에 바벨론왕 느부갓네살 사로잡혀 갔다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죠. 자, 이걸로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성은 재건됐는데 사람이 적어요. 그런데 7장 6절 이하를 보니까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자, 이거를 기억하시고 이제 다시 이쪽 교재로 넘어오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은 예루살렘 성벽 완성과 인구 조사를 다뤘던 7장의 주제로 돌아간다. 성벽이 완성되었으므로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특히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어주었다 그런 얘기죠. 앞서 7장 6절부터 32절까지에 나와 있는 72절까지에 나와 있는 그 명단의 사람들을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두고 10분의 9는 다른 성에 뒀다라고 하는 얘기가 11장의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11장의 내용입니다. 자, 다시 인쇄문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경제적으로 불리한 일이며 예루살렘은 타민족이 침입해 올 위협을 안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의 명단과 주변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들의 명단이 쭉 11장에 소개됩니다. 12장입니다. 12장은 뭐냐? 12장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온 유대인들의 명단에 이어서 예루살렘 성전 봉헌식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성전 봉헌은 흩어져 있던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고 제사장들과 함께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함으로써 시작하죠. 느헤미야는 찬양대를 두 편으로 나누어 각각 반대 방향의 성벽 위를 행진하도록 한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 멈추게 해서 큰 무리가 예배를 드리어 즐거워요. 이렇게 백성들을 두 무리로 나눠서 이렇게 가서 다시 돌아오는데 우리 루터교의 예배 의식이 여기에 근거하여 있습니다. 예배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느헤미야의 이 일을 이 사건을 원조로 보고 있습니다. 그날에 드려진 예물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누어 주었다. 이것은 성전 봉사자들을 위한 공동체의 헌신적인 책임을 나타낸다. 자, 이제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장입니다.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장입니다. 이 13장은요. 먼저 13장 6절부터 보십시다. 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6절.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즉 느헤미야가 잠시 433년에 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때의 일을 그때에 이제 다시 와서 돌아와서 있었던 일을 이 1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쇄물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은 느헤미야가 1차 임무를 마치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돌아갔다가 아닥사스다 32년이에요. 이게 433년이에요. 돌아와 자신이 없던 사이에 다시 그릇된 길로 돌아선 이스라엘을 재차 회복시키는 내용이죠. 느헤미야의 2차 개혁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내용은 네 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암몬의 총독이었던 토비야에게 성물을 보관하는 성전방에 내어주므로 성전을 더럽혔기에 토비야를 추방하여 성전을 정화하는 겁니다.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성전 모독이에요. 그래서 그를 추방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레위인의 의무를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할당된 몫을 줌으로써 성전을 보살피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잘 섬겨라. 레위인들을 재조직한 거예요. 세 번째는 또한 안식일에 장사꾼들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케 하여 안식일 규정을 준수하도록 감시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정결케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다른 민족과의 결혼으로 더럽혀진 백성을 책망하고 저주하면서 정화를 해요. 또다시 이제 혼혈 결혼을 다 타파시킨 거지요. 이때 솔로몬의 예를 들면서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0절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이방 여인을 건드렸습니까? 바로 그 예를 들면서 죄를 짓지 않도록 권면하였고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이방인 호론 사람이에요. 산발랏의 사위가 되어 있어서 그를 내쫓아요. 왜냐하면은 대제사장은 자기 백성 중에서 결혼을 해야 하므로 레위기 21장 14절에 보면은 반드시 대제사장은 자기 집안, 자기 혈통하고 해야지 안 돼요. 이방 사람과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쫓아 버립니다. 그는 장차 대제사장 후보가 될 수 있게 추방했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방인과의 혼혈 결혼에 대한 문제는 에스라 느헤미야에게 중요하게 다뤘던 문제였죠. 그래서 느헤미야 9장 10장
또 6장, 또 10장 계속 언급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개혁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율법 준수, 안식일 및 절기 준수 강조, 순수한 혈통주의 강조, 인과응보 사상의 강조, 이런 율법 준수와 성전 예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교라고 하는 특별한 종교 공동체가 형성되어지게 됩니다. 교제할 때 공부하겠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은 율법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계약 공동체라고 불러요.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서 선민으로서 이어져 나가겠다라고 하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는 것은 생명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차원인데, 이 율법 공동체가 되는 것은 율법이 백성들을 옥죄이게 되어지는, 꼼짝 못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데, 어떻든 간에 이런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이게 지나친다고 얘기를 할까요? 무엇이 다 지나치면은 문제가 되는데 율법 공동체가 탄생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를 유대교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그리고 이와 같은 율법 공동체인 유대교가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 이어져 나가죠. 물론 중간 시대에 더욱더 강화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유대주의와 이렇게 대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그네들에 의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어쨌든 맨 마지막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율법 개혁을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율법 준수와 성전 예식이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교라고 하는 특별한 종교 공동체가 탄생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제20과 구약 제20과 회복에 대한 세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